한 주간에 5일 동안에 다 우리 교회의 어떤 DNA와 설계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고 단순히 뭐 일주일 며칠 준비해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도 다 들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리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라고 제안해 주신 어떤 설계도. 근데 중요한 건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제도 인식론에 대해서 배웠지만 사람이 어떤 경험을 통과해서 남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는 또 내 안에서 이론화되어서 또 남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계화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이 두 가지 추려진 것들이 내 안에 산 지식으로 남게 된단 말이죠. 참 왜 애들이 많군요. 애들 반 어른 반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산 지식으로 된 것이 정말 나를 구성하고 어떤 목회 철학이라든지 그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회에 대한 하나님, 교회에 대한 하나님 주신 내 안에 체계화되고 정리되어진, 경험화되어진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어떤 교회로 내가 세워갈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이 아니라 프로세스다라는 것이 프로세스. 여러분 안에도 다 나름대로의 교회론이 있을 것이에요. 교회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론에 여러 가지 구원론이나 인간론이나 여러 가지 그런 말씀 체계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교회론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인식론의 한계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교회에 대한 인식, 왜냐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에서 온전케 되어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큰 기쁜 게 우리 5가지 DNA를 볼 텐데 이 설계도의 핵심이 바로 5가지 DNA.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6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7가지 정렬, 8가지 사역에 대한 흐름인데 이 5가지 DNA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제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오늘은 그 DNA 어떤 정체성을 갖고 본질을 갖고 공동체는 이 교회는 이런 공동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 존재가 규명돼야 거기서 이제 존재에 대한 양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서 거룩의 목숨 거는 신부 공동체. 두 번째 주님과 통치하는 왕적인 공동체. 세 번째 창조의 원리를 살아내는 지혜 공동체. 도시 나라 열방을 제자 삼는 선교 공동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순교 공동체.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2가지만 거룩의 목숨 거는 신부 공동체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적 공동체 2가지만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내일 뒤에 3가지를 하고 그 다음날 시스템 3가지를 하고 그 다음날 시스템 또 다른 3가지를 하고 마지막 금요일에 7가지 정렬과 사역에 대해서 그냥 쫙 한 번에 다 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라는 거 바로 거룩의 목숨 신부 공동체와 그리고 주님과 통치하는 왕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어수선하면 안 돼. 앞에 좀 앉아,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뭐? 지금 밥 먹는다고? 아니, 이거 여기 좀 와야 돼. 니네 둘 중에 한 명만 와. 왜 거기 둘 다 있어? 둘 중에 한 명 와. 영찬이가 그 지원이 앞으로 와. 지원이 앞으로 와. 둘 다 거기 있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데. 영현이 거기 있을 필요 있어. 영현이 집사님 거기 있을 필요 있어요. 영현이요? 너도 앞으로 가 그런 거. 왜? 나도 너가 오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 너를 위해서 오라는 거야. 빨리 움직여라. 빨리 움직이세요. 우리 그 박유라 사모님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우리 김송희 사모님은 왜 거기 있어요? 어? 뭐? 거기 있어야 돼? 요셉이 여기 있잖아. 아, 추워가지고? 저런 거 틀면 되는데 뭐. 자, 이제 가겠습니다. 아, 이래야 좀 이렇게 하지. 헛수사하면 이게 말씀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건아, 앞에 봐야지, 그지? 오케이, 좋아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거룩의 목숨은 신부 공동체. 아멘. 이거 이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통치한 왕적 공동체. 오늘 두 가지를 하고 내일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혜 공동체, 성경 공동체, 순교 공동체, 이 세 가지를 할 텐데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형으로 성령 안에서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거룩의 목숨은 신부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이것이에요. 이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 뭐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거룩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해서 완전한 사랑의 파트너로 삼으시는 것을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거룩이에요. 거룩. 영적 선장에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노예 단계가 있어요. 노예, 종, 아들, 친구, 신부의 단계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에서 순종의 깊이가 커질수록 하나님과 깊이 살아갈수록 내가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노예 단계인데 이 노예 단계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일단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장난치지 마세요. 알았지? 떨어져 앉아. 아니야. 이쪽으로 와. 그치. 더. 빨리. 그렇지. 너네 지금 이거를 외부에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도 사실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은 창피하잖아. 그지? 그치. 강건이도 좀 더 이쪽으로 가. 너도. 장난치지 말고. 그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노예 단계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좀 더 성장하면 종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종은 이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 아들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 아들의 단계, 하나님의 후사의 단계로는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아들은 영권, 일권, 물권의 자연권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들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 그럼 친구 단계가 되는 것인데 이 친구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지금 아들의 단계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 거룩의 여정인데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소드, 밀실로 들어가는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비마마가 되는 것이에요. 왕비마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전마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거룩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데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유교적인 관점에서 막 엄숙하고 막 진지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이것이 되지 않고는 다른 것은 뭐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에 뭘 하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공부를 하든 무슨 소용이며 뭐 일을 하건 돈을 벌건 무슨 소용이며 결혼하건 무슨 소용이건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뭐 다른 인생의 다른 문제들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인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곧 창세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것. 이 에베소 1장에서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복을 하나님 뭘로 시작하냐면 예정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예정은요 작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작정.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predestination인데 데스티니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운명, 어떤 뭐죠? 도착지, 목적지 이런 뜻이에요. predestini라는 것은 미리 그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 인생의 운명이 미리 결정되었는데 그 미리 운명이 결정된 그 운명이 안 좋아.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파요, 그죠?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예정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서 그분의 거룩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엄청난 자부심과 자신감과 능력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못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기로 나를 예정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 뒤에서 마스크 벗고 있다 왜 앞에는 또 마스크 쓰고 와? 영현이 우리 한번 시간 한번 보내야지. 목욕 사이로도 한번 갈까? 신부원치 한번 갈까? 예원이 신부원치 한번 갈까? 쟤는 좋아해. 쟤한테 얘기하면 돼. 그래서 영현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서 막 앞에 앉는 게 싫었는데 은근히 이제는 앞에 오면 내 자리인 줄 알고 좋다고 막 그렇게 난리칠 때가 얼마 전이었잖아, 그지? 얼마 전이잖아, 몇 달 전이잖아. 언제 또 이렇게 금방 굳어져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그렇잖아. 그때 우리 그때 저기서 모임할 때요. 옛날에는 뭐 앞으로 나면 짜증 나는데 이제는 앞으로 오면은 거긴 내 자리인데 막 이러면서 은근히 좋다고 이렇게 했잖아. 응? 언제 또 그 마음이 바뀌었어, 이 녀석아?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변하지 않는데 왜 너의 마음은 바뀐 거야? 회개해, 이 녀석아. 알았어? 무게 잡지 말고 임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내 아들 이재용을 내가 나를 이어서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예정했단 말이에요. 작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공부 시키고 미국에서 보내서 MBA도 시키고 막 모든 최고의 그 여정을 다 하게 해준 것이죠. 딱 한 가지 조건만 만족이 되면 이재용은 회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다 밀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회장이 됐어요. 실제로 이재용 그 회장이 그렇게 막 비즈니스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딸 이부진 그 사람이 훨씬 더 그렇대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예정은 네가 좀 모자라도 나 너를 회장으로 만들겠다 라고 해서 그 삼성이 이제 후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희 회장만 되더라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정한 것을 반드시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아버지는 이건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다 너희 것이다. 뭐냐면 바울이건 베드로건 이 모든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을 위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사님 그리고 저 교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한 기업인의 예정도 이렇게 강력한데 하물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 예정은 얼마나 더 강력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딱 하나의 조건. 뭐냐면은 너 그거 원하느냐? Do you really want? 정말 그것을 원하느냐? 그것을 정말 원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예정으로 끌고 가십니다. 왜냐면 예정이 이미 완성된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은요 이거를 잘 못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면 알수록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점점 믿어져. 왜냐면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 자 보세요. 금기쁨 교회가 거룩의 목숨 거는 공동체다라고 할 때는 그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기쁨 교회 전체가 이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도 할 수 있고 사역적인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비즈니스적인 목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기울여야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뜻 바로 걸어가고 흠이 없게 돼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분의 신부로서 완성되는 것, 이것이 흥국분교회 전체가 달려가야 되는 극극적인 방향성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뭐 치유받고 회복되고 복받아야지, 그것도 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결국에 핵심적인 그 방향성은 나는 이 교회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영화롭게 되어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룩한 신부로 설 것이다 라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딱 서면 이제 우리가 막 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뭐 사역을 하건 우리가 뭐 청소를 하건 뭘 하든지 간에 방향성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지, 어떻게 가정을 우리가 꾸릴지,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지. 공부를 왜 하겠어요? 왜 비즈니스를 왜 해요? 뭐 가정에서 우리가 뭐 가정을 왜 꾸려요? 왜 우리가 육아를 하고 가사일을 합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 바로 걸어가고 흠이 없게 되는 그 방향성 가운데 다 정렬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긋난다. 그러면 이제 때려치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사역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거룩성에 손실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때려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모든 것과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되고 뭔가 방향성이 바뀐다. 이거는 이제 다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거룩의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거룩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그냥 내가 도 닦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자기를 다 버리신 것이에요. 사실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돼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창조주의 판단을 번복하는 일이에요. 너는 벌 받아야 돼 라고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말 용서받았다면 창조주의 명예를 다시 뒤집으면서 너는 내가 다시 용서할게. 자신의 말을 번복해야 된단 말이죠.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바가지로 고생하시면서 보세요. 우리 애끌이 처음 태어나서 기저귀 갈 때 얼마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겠구나. 누군가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젖을 먹여줘야 되고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이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인간과 같이 똑같은 그 여정을 가셨구나. 그러면서 인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치르신 모든 고난의 대가가 얼마나 참 놀랍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굳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피조물 안에 들어와서 피조물 안에 들어왔지만 여기 뭐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아요. 맨날 이상한 거 집어쳐놓고 그죠? 세상 거 집어쳐놓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다 살면서 성령님 안에 갖고 있지만 안에 모시는 게 아니라 안에 갖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억압하고 축소시키면서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와요.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의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처럼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와 완전히 이혼했다는 말인데 우리가 아사셀 염소에게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고 광야 가운데 보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그죠? 죄와 이혼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죄악을 전이하고 그 염소를 보내면서 우리와 완전 분리시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에서는 6가지 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재물을 가지고 오죠.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대속물을 갖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죄인지로 인해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무슨 제사 알지? 괴로워하는 제사가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제사가 있어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자기 속죄양의 미간에 여기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안수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또 안수할 때 죄를 낱낱이 고백해요. 일일이 다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저 사람 욕했고 이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런 물건을 훔쳤고 나쁜 생각했고 부모님의 공경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 낱낱이 고백하죠. 다섯 번째는 이제 양을 죽여요. 여러분 양을 죽일 때 양은 비명을 안 지른다는 것이.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제가 우즈벡에 같이 있었던 그 형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기 선교 갔을 때 양을 잡는 모습을 봤는데 양은 목에 대고 칼을 쓱싹쓱싹 해도 가만히 있는데요. 심지어 배를 갈라서
이걸 꺼내도 양은 울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가셨다라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고 나서 양을 죽이죠. 그 여섯 번째로 이 짐승에 대해서 애통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키운 양이에요. 옛날에 그 누구야? 너 키운 그 개 보리를 우리 영현이 죄를 대신해서 죄를 전이해가지고 보리 배를 갈라가지고 착 해가지고 목을 딱 따가지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겠지. 안 아파? 그러면 그런 지금 감각이 죽어서 아프겠지, 그지? 그렇게 이제 그 보리 때문에 그 나의 죄악 때문에 보리에서 너는 죄가 없는데 나의 죄악으로 해서 네가 죽었구나라면서 그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속죄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속죄양이 되셔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그 이루신 사역까지 다 알고 있죠. 그죠? 칼빈은요 칭의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라고 한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그리고 의를 받는다. 득의라고도 하고 칭의라고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웨슬레라는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는 여기서 좀 더 전진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웨슬레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의인의 옷을 입었지만 내 안에 실제적인 속사람은 시커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은 점진적 성화를 얘기해요. 계속 그 의를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내가 성화되면서 영화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웨슬레가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 자체가 돼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자체가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죄 덩어리가 되신 것이에요. 구약의 의인들은 의인이었지만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죄가 있었어요. 구약의 의인들도 죄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 봐라. 여기 보세요. 자, 구약의 의인들도 죄가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악인이라도 어느 정도 그들 안에 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이 있어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의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일그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악인도 없고 완전한 의인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셨는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전이가 되어서 그분이 죄덩어리가 되신 것이요. 완전히 시커멓게 되어서 그분 안에 선과 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 죄덩어리가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일만의 태양빛은 비춰지는데 우리 주님께는 그 아버지께서 일만의 태양빛조차도 일반 은총으로도 비출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죄덩어리가 되신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악을 그분이 완전히 슉 빨아가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죄덩어리가 되시고 나는 완전히 의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도 죄가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신 것이 이 의의 사건이다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분께 손을 얹고 안수할 때 그냥 우리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확 빨아당겨서 그냥 단순히 칭의 정도가 아니라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완전한 실질적인 의인의 제사까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은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서 자신의 거룩한 피로 그 죄의 기록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완전히 삭제시켜 버렸어요. 본질에서 삭제시켜 버리니까 그 피를 그 본체에서 완전히 삭제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동일하게 완전한 의덩어리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역사를 보거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한 번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로 해서 완전히 영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완벽하게. 갑자기 막 그냥 사역도 그냥 확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한 번에 슉 믿어지면서 갑자기 의의 분량이 확 돼버려요. 확 가버린 것이 안식으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본질적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완성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언젠가 내 의로 땅을 받고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실질적인 의인이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의가 들어올 때 그 의는 실질적인 의덩어리가 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이미 완성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의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야 겉옷만 입혀서 너 의인의 옷을 입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옷을 입는가 동시에 내 존재가 다시 그냥 다 변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저도 안 믿어졌어요. 예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갈수록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의 결론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그냥 연합과 합일된 상태에서 나는 그 인생의 결론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마칠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아멘. 오늘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실질적인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니까 실제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왜 영적 성장이 멈춰요? 은혜의 원리로 가는 삶이 죽은 것이요. 은혜의 원리의 핵심이 뭐예요? I'm gonna do this. I'm gonna do this. I should do this. I must do this. 나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할 거야. 가 아니라 그분께서 big done. 완전히 그분께서 다 끝내셨다. 라는 것을 받아들임과 함께 은혜의 원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결론, 거룩의 완성, 예정의 완성,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사역과 비전에 대한 모든 결론 다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영적 성장이 멈췄다. 뭔가가 영적 성장이 팍팍하다가 뭔가 멈췄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를 이거 쇼부를 봐야 돼요. 이거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은 그냥 시간을 그냥 계속 까먹는 거예요. 계속 까먹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보세요. A.W. 토지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갖고 계속 풀다가 그러다가 3분의 1도 못 풀고 죽는 거다. 3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도 못 풀고 죽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이 100년도 안 된 짧은 시간, 그리고 예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을 우리는 낭비하고 허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빠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빅던, 그분이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버려야 되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완성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원리와 은혜의 복음의 원자로를 가동시키세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복음의 원자로를 가동시키세요. 아멘. 말씀적으로 했지 누가 그림 그리랬어? 응? 응? 이렇게 예담이처럼 안 보이게 해야지. 그렇게 다 보이게 하면 어떡해? 예담이도 그림 그렸지? 봐봐, 이거 안 보이게 하잖아. 이 똑똑하대야. 그림 그릴 줄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 안 보이게 하니까 티는 안 나가. 강건이 넌 다 보이지 않고 볼라면처럼 그린 거. 이렇게 예담이처럼 탁 손으로 탁 가려가지고 공부하는 딱 이런 애들이 무서운 애들이에요.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허접하게 이렇게 얘네들 다 보여 이게. 말씀 잘 들어, 알았어? 자, 그래서 이 거룩의 목숨을 공동체는 그럼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교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는 교회, 이것이 거룩의 목숨 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 거룩의 목숨에서 율법적으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게 거룩의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공동체가 거룩의 목숨 거는 공동체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유일주의를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이 주기도문으로 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거랑 똑같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십계명을 두 가지를 줄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거가 뒤에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 전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요약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기도문의 기도는 이 십계명이 이 열방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룰 오브 갓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뜻이 룰 오브 갓은 하나님의 법규인데, 하나님의 어떤 뭐라죠?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 십계명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유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만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만이 동기가 되고 목표가 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나 이럴 때 참 결국에 내가 집회 때나 옛날에 캠프에서도 계속 뭔가 있잖아, 하나님을 막 못 만나고 있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집회 때 딱 만나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해서 결국에 거기서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엔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뭔가 더 사랑하는 게 있구나라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든 것이죠. 이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했군요 라고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항상 그랬어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겼고, 다른 것을 신경 쓰고, 내 어떤 명예나 어떤 내 어떤 내 생각, 혹은 어떤 내가 생각하는 관계성, 어떤 내 소원이 분명히 있어요. 이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던 것이. 근데 이것이 내려놔주고 죽어질 때 하나님 만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매일매일 내 방법과 내 목적과 내 소원을 버리고 쪼개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늘 습관과 존재의 몸에 절절절절 배야 되는 것이, 내 목적을 버리고 내 소원이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고백되어야 돼요. 매일 고백되어져야 돼요. 매일요. 왜냐면 매일 고백되어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또 내 안에서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툭 떠올라요.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툭 떠올라요. 이것이 일하는 사람들 비즈니스가 툭 떠올르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이성 관계가 툭 떠오르고, 세상의 관심이 툭 떠오르고, 계속 그런 것들이 나를 붙잡고 간단 말이야. 하루라도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계속 내 안에 이것이 우상이래. 네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 계속 내가 이거를 죽이지 않으면 다른 신들이 나를 끄집어가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소유욕, 안중욕, 명예욕, 권세,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성취욕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에 뭘로 귀결되냐면 우상욕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욕과 같이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잘 처리가 안 돼요. 여러분, 음란의 핵심은 소유욕인데, 결국에 그 음란도 그 뒤에 보면 우상욕이 있어요. 자기 심격과 자기 욕구를 심격하게 만드는 것이. 이거를 깊이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봐서 이게 우상욕에 이게 같이 있구나. 이것들을 회개하고 풀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주기도문은 데일리 프레이어. 왜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죠? 유대인들은 키드시라는, 그 당시에 지금도 키드시 그 기도문인데, 이 키드시는 뭐요? 매일 하는 데일리 프레이어예요. 매일 하는 기도문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키드시의 앞에 나오는 그 문구가 주기도문이랑 거의 똑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그 키드시라는 매일 드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땅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가져가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안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You should pray in this way, like this way.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 죽여가라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것은 유일 하나만이 있다라는 유일신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독보적이고 그분만이 전부이고 하나님만이 전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이든 사역이든 상황이든 성취든 자식이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는 교회가 바로 거룩의 목숨 거는 교회인 것입니다.
큰급본 교회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시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이라면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죠? 그분의 뜻이면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대단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야 너 여기 떠나라 그럼 떠나는 것이고, 이거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면 제자는 근본적으로 내 소유와 내 방법과 내 비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을 바칠 때만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삭이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고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생겼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삭을 바칠 때 그것을 좋아해야 되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뭔가 풀어지고 비전이 생기고 뭔가 계획이고 그것 자체가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그때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이것이 바로 거룩의 목숨 거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축복보다 거룩을 중요시, 은사보다 순종을 중요시 하는 것이 바로 이 큰 기쁨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거룩의 목숨 거는 교회가 되시길, 거룩의 목숨 거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걸 해야지. 제한이 별로 없지만 어떡하지? 그냥 해야지. 두 번째, 주님과 통치하는 왕적 공동체. 자 보세요. 시편 예, 가죠. 시편 2편 한번 봐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와서 시편 2편 2절, 시편 2편 한번 펴보세요. 세상의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는 2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바로 왕을 의미하는 것이, 다윗 계열에 오시는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곧 왕이에요. 2장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메시아는,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메시아적인 기독론이 여기서 시편 2편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왕적 존재인 왕인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왕적 존재예요. 왕인이란 말이죠.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왕적 존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1장 5절에서 보면 자기의 아들이 되셨다. 그분은 킹덤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이죠. 그분은 황제예요. 황제. 로마 황제가 있었고,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그 왕권을 부여받은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헤롯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 킹덤의 킹으로서 오십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을 그 왕의 나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로 전 세계가 이제 조직이 돼요. 그리고 여전히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이스라엘 연방 국가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직접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분봉 왕들을 세워가지고 여기 경기도, 그리고 양주,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어떤 행정구역에 따라서 주님이 왕을 세워서 분봉을 세우신단 말이죠. 그때 그 분봉의 그 어떤 행정 체계가 그대로 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한 지역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여기 양주, 여기 고읍동과 여기 만성도, 삼성도 요 정도 구역이지만 교회의 영적인 영향이 커지면은 양주 땅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경기도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분봉의 지위와 건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왕적 건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왕은 인격권, 인권, 물권, 자연권이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물권부터 봅시다. 물권은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우리가 이제 재정론 할 때 보겠지만 우리가 재정론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이 왜 있느냐 이거예요. 왜? Why라는 거죠. Why.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진짜 이상한 강의 해가지고 진짜 막 가난한 사람 폄하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의 사고를요 돈이랑 완전 와인드업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돈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 해가지고 사고구조 안에서 돈에 이 사람의 영혼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죠. 근데 돈의 노예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불 청소. 자,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우리가 돈에 대해서 먼저 왜가 풀어져야 돼요. 왜?
그죠? 물건이라는 것은 왜가 풀어져, why가 풀어져야 돼. why. 돈이 왜 있냐? 성경 전체에서 이 물건은요,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전 세계를 에덴에서 야 에덴을 경작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 너희가 주리라. 뭐냐면 왜 줘요? 번성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다 줬어요. 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리라. 이 복을 위하여서. 그죠? 에베소 1장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통치와 권세가 능력과 축복, 이 세상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주시고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위해 충만함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물건을 주시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물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물건은 근본적으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권이 있어야 물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눈물이 있을지어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열정이 있을지어다. 불행의 열정으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돈 잘 번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왜 쓰느냐가 중요하고 돈을 왜 버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분명해질 때, 인권이 풀어질 때 물건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든 상처를 주죠. 상처를 받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서 내내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것이, 음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의 상처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인권이라는 생각이.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인권이 생기려면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죠. 계속 말씀 받고 회개하고 기도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채워주고,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영권을 보여주십니다. 이 영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능력과 권세가 바로 영권인 것입니다. 영권이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영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늘 영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살게 되게 하시고 실체화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인권, 물권은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왕적인 권세인 것이요.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보세요.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왕권은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죠.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영향력은 어디서 오냐? 바로 따라서, 자, 영향력 영어로 뭐예요? 인플루언스. 인플루언스. 자, 이 인플루언스, 영향력 어디서 오냐? 바로 따라서 credibility. 그냥 한국말로 하죠. 신뢰가 돼야 사람이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 이 신뢰는 어디서 오냐? 바로 신실함에서 오는 것이에요. 신실한 자가 신뢰를 주게 되고, 신뢰를 갖게 될 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신실함은 어디서 오냐? 신실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때 이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찌질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찌질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찌질하다는 것이 바벨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죠?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막 사람이 그냥 좁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비전을 보고 미래를 보고 거시적인 것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공간의 통일인데 1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10절 시작. 자, 이 통일이란 말이 중요해요. 통일이 나중에 충만이란 말과 똑같은 말인데, 이 통일이란 말은 좀 길어요, 헬라어로. 어쨌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나는 아래, 케파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그 머리 아래로 싹 다 집어넣는다는 것이 통일되게 했다는 것이. 자, 이 남북한이 통일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무너져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의 통치자가 한 명이 있어야 그 통치자 한 명의 머리 가운데 두 사람이 통일돼서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통일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상, 천하, 유하, 독존, 하늘, 그리고 땅, 지하, 이 모든 영역권에서 예수님이 통치권을 예수님만이 왕되게 하신다는 것이. 만약에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왕이 있다, 그러면 통일이 아니죠. 그죠? 아멘입니까? 일단 예수님은 죽었어요. 죽고 음부로 내려가시죠.
음부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사망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열쇠를 취하신 것이 대적의 힘을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셔서 그때 막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면서 하늘의 문들이 쫙 열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죄시켰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셨지만 인간으로서 가신 것이 그죠? 메시아로서 가신 인간의 대표로서 그분께서 그 길을 여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키가 두 개예요. 하늘의 열쇠와 그리고 땅의 열쇠. 하늘의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천하 그 밑에 음부에서 구약의 의인들을 구출해내셔서 이제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끄집어 올리셨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통일하시고 그리고 이 땅은 당연히죠. 왜냐면 이 땅을 음부의 권세가 잡고 있었잖아요.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취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통일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은 말할 것도 없죠. 하늘도 통일하셨기 때문에 천상 그리고 땅 지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3천층, 1천층, 2천층, 3천층 모든 공간에 대해서 그분의 왕권을 탈환하신 것이 아멘. 이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설교한 것처럼 그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묶으면 묶일 것이요 너희가 풀리면 풀릴 것이요. 하늘은 우리의 통치 아래 우리가 통치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늘의 통치 아래 같이 있는 것이 이 땅은 하늘과 땅의 통치가 얹어 있으니까 이 땅도 우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요. 그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그분은요 따라서 공간을 통일시켰다. 그러면 공간을 통일시켰어요. 그 다음에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이게 사실 번역이 잘못되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In the stewardship of the fullness of appointed times. 뭐냐면 이걸 한국말 해석하면 카이로스의 완료의 청지기지가 안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시간 만료 시간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뭐죠? 시간이 찼다. 완료됐다. 시간 만료의 청지기로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간을 청상천하 모든 걸 통일했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시간을 통일하신 것이에요. 시간을요. 그래서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예요. 그분은 공간의 주관자예요.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나이트클럽에 가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뭐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그 공간의 주인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시간의 통일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다 주님이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소리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준비할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고 그래서 누가 결정하는가? 바로 주님이 결정하시는데 그 때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권세를 주님이 교회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별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때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때인가? 나를 준비하는 때인가? 그 준비해야 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잭 헤이포드,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5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성도가 30명이 못 넘었대요. 근데 이제 목회를 이제 때려치려고 나는 이제 목회 부르심이 없나 보다. 그래서 때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히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 1970년대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뒤에.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25년 동안 교회를 350개 개척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하죠. 50년 동안 내가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 괜찮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볼 때 교회가 어떻게 왕권이 드러나는가?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원리로 왕권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을 갖고 학자들이 많이 전쟁하고 싸웠어요. 도대체 마가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근데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1장부터 8장까지는 서론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 3년 6개월을 다루고 8장부터 16장까지는 7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일을 다뤄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핵심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도대체 왕이 어디서 왕이 되는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수도 복음의 시작이라 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처음에 서로 던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는 때가 언젠가?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는가? 왕의 자기를 어떻게 갖추는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네? 기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신가?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네?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네? 귀신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예수님이 야 말하지 마 계속 말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야. 그다음 8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얘기하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다 공통점이 다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 선지자도 선지자란 말이죠. 이 선지자들도 능력을 베풀었고 귀신을 내어쫓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고 기적을 베푸고 사람들을 치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야 너 잘 고백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딱 이제 비자의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나 죽었다가 3일 뒤에 살아나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멱살을 잡아요. 그랬더니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베드로의 관점에서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지만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이 자기를 숨겼어요. 이것은 메시아의 시크릿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자꾸 그분이 자신을 숨겼느냐? 그것은 바로 아직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요. 왜냐면 밝혔으면, 보세요. 내가 아직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예정을 후임자 받았죠. 하지만 난 담임 목사는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요. 그죠? 근데 밖에 나가지고 밖에 나가는데 우리 지원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럼 야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비슷해요. 아직은 나는 내 때가 준비되지 않았느니라. 어디서 죽느냐? 십자가에 죽을 때 담임 목사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 메시아의 시크릿으로 아직 얘기하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나 아직 메시아 자격을 얻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네가 메시아라면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라. 너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을 때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 보세요. 메시아적 그 사람들의 그 관념이 메시아라면 너가 너를 스스로 구원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다른 사람은 다 구원했어도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 다 구원했지만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죽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구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살리냐?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셀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런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리더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팔로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적인 비밀인 것이 메시아적. 야 네가 메시아라면 네 스스로 구원해야지. 아니야 메시아는 다른 사람 다 구원해도 자기는 죽어지는 것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백부장을 통해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거기서 그분의 메시아의 자격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요. 왕적 사역은요 통치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적 공동체를 할 때 우리는 통치하고 군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지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요. 십자가로 왕의 성품과 왕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능력은 원수를 제압하기도 하지만 그 능력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진짜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이론으로 알았지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됐어요. 야, 왜 그리스도의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질수록 점점 겸비해져야 되는구나. 점점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영향이 커진다고 우리 교회가 여기 만성동 조금만 있지만 내 영향이 커져서 양주 전체를 덮고 대한민국 전체를 덮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은 야 우리 대단하지 우리 사도적 센터야 이게 아니라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더 죽어져 가지고 왜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죽어져야 되는 것이 더 우리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이 더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왕권이 드러날 때 계속 회개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운데 주시는 왕적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 진짜 왕의 성품과 왕의 자격을 갖춘 교회,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서, 깨어진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큰 기쁨교회가 이런 왕적 공동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보잘것 없고,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왕적인 공동체로 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 열방을 맡기실 것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을 세울 것이요, 내가 좀 영성을 떵떵거리고 은사로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죽어지면서 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의 자신을 내어주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거룩의 목숨 거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적 공동체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바벨론적 관점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따라갔던 그 모든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교회는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큰 기쁨 교회가 죽어지게 하시고, 다시 큰 기쁨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 자신이 죽어지게 하시고, 다시 예수의 성품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고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